어, 오늘 말씀 제목 배려의 달인, 배려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필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한상복 씨라는 사람이 쓴 배려라는 책을 보면 상대방의 그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요즘 시대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번거로운 일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위 차장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회사에 좋은 성적으로, 그러니까 수석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 수석으로 입사하면서 고속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회사원으로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옆 사람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고속 승진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경쟁에는 자기가 짓밟아야 이긴다는 그러한 심리로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기리라. 경쟁에는 무조건 내가 밟고 일어서리라 라는 생각만 했지 어떤 배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봐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배려하면서 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배려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배려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차장의 그런 모습 속에 심경의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인사 발령을 받게 되는데 어디로 인사 발령을 받냐면 이제 회사에서 계획적으로 다 퇴출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서에다가 이 위차장을 발령시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정해줍니다. 일주일 만에 120억을 달성하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주고 만약에 이걸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서 전체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한 방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위차장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러면서 자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배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려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자기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발견하게 되냐면 안내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안내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안내자로부터 3장의 카드를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카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라. 그러면서 이 안내자가 준 3가지의 카드가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져라. 두 번째 카드가 즐거움의 조건은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세 번째 카드가 성공의 조건인데 통찰력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카드를 가지고 배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제 발견하게 되고 이 위차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도 회복되고 또 직장도 회복되고 그리고 이 위차장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예화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맹인이죠. 맹인이 등장하는데 물동이를 입고서 가다가 한 손에는 맹인인데 어두운 캄캄한 밤에 물동이를 입고 가는데 불빛을 들고 가요. 불빛을 들고 가는데 그 왜 등불을 들고 가느냐? 사람이 지나가다가 참 너 바보다. 너 어리석다. 너 진짜 멍청한 사람 아니냐. 물동이 들기도 힘든데 이 손에 등불까지 들고서 왜 그렇게 멍청하게 너는 어차피 앞을 못 보는데 그렇게 걸어가냐 라고 했는데 이 맹인이 하는 말, 이 불빛은, 이 등불은 날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앞을 보는 당신을 위해서. 나랑 부딪히면
당신도 물벼락 맞을 것이고 나도 넘어져서 다치게 되고 당신도 다치게 됩니다. 나는 소리를 들으면 피할 수 있지만 당신은 내 소리를 듣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등불을 켜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려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배려라는 겁니다. 여기에 책에서 예화가 하나 더 나오는데,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6명만 중요한 회의에 이제 초대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7명이 온 거야. 왜 7명이 왔겠어요? 한 명은 초대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초대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온 거예요. 그때 회의를 주장하는 의장이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당장 빨리 나가주십시오. 그랬어요. 누가 초대받은지 서로 몰라요. 누가 초대받은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초대받지 않은 사람 나가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초대받은 한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창피하게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만약에 다 앉아 있다면 이제 누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씩. 확인하다 보면 그 분명히 한 사람이 걸릴 텐데 그 사람이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마음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 상황이 그 사람 앞에 펼쳐질 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까, 그렇게 생각해서 초대받은 사람이 자리를 차고서 나간 겁니다. 타인에 대한 이런 배려, 타인에 대한 이런 용서, 타인에 대한 이러한 그런 이해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삭막하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우린 지옥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틀었나? 괜찮아 그림이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배려심이 없으니까 전혀 설교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렇게 가끔씩 입가에 미소도 띄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예전에 난 많이 봤던 장면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배려 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괜찮아, 이런 때로는 우리가 용서해, 사랑해, 축복해,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장 큰 배려를 하신 분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오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까 좀 전에 든 예화가 맹인에게는 등불이 필요 없어요. 주님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고요. 주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이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우리가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큰 배려를 한 겁니다. 왕 대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엄청난 배려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천국 가봐요. 천국 가면 근심도 없죠, 걱정도 없죠, 눈물도 없죠, 슬픔도 없죠, 고통도 없죠, 괴로움도 없죠, 그리고 아픔도 없죠, 낙심도 없죠, 절망도 없죠, 이별도 없어요. 예, 아멘 하신 분만 지금 내가 이해한 거 다 누리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의 마음,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배려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에 주님이 계세요. 근데 주님이 바라보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눈물, 고통,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그리고 이별과 아픔으로 날마다 눈물 흘리는 우리를 봅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봅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야, 내가 정말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 꼴 못 보겠다. 내가 정말 너 눈물 흘리는 꼴 못 보겠다. 주님이 못 보겠다고 해서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엄청난 배려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싹 이해가 될까 하는 중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유태인이에요. 188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 하면 어떤 곳을 여러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까?
가고 싶은 곳. 예. 정말 프라하가 나 가고 싶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여기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하느님이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나 프라하 좀 보내줘. 내가 뭐 목사가 무슨 돈을 벌어 경제 비즈니스를 해. 여러분들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박 나가지고 하는 일 잘 돼가지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같이 프라하 좀 가자고요. 프라하가 난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되게 이쁘대요.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랍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프라하인데 이 프라하에서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카프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운명은 다 부조리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은 다 부조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아무리 자기가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또 깨끗하고 완벽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 우리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부조리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부조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인생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카프카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 재물, 우리의 또 운명, 또 우리의 미래, 또 진로, 만남 이런 것들이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내 미래는, 내 만남은, 내 재물은, 나의 건강은 어떻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정세를 한번 봐요. 저 나이 어린 김정은이가 계속 뭐 총 들고 나 한번 내 해본다, 나 쏜다 이러잖아. 정말 재수 없어요. 나이도 어린 게 막 30살 됐나? 31밖에 안 돼. 북한 전체를 지도하고 있으니 경험도 없잖아요. 애미의 마음을 알아. 정원이가. 삭제에 또 괜히 또 나갔다가 또 샬롬 커뮤니티 교회 오목사부터 죽여야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괜찮아.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숨겨지 뭐. 하나님이 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에이, 버르장머리 없고 네 가지 없는 그 김정은이가 자꾸만 전쟁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불안한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불안을 예리하게 통찰력 있게 카프카는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쓴 대표작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는 책이에요. 심판이라는 책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소송이라는 책입니다.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조리한 세상 또 우리가 정말 불안한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문구가 처음에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냐면 누군가 틀림없이 요세프카를 모략한 것 같아. 나쁜 일을 한 일이 없는데도 어느 날 아침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요세프카예요. 이 요세프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체포됩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그때부터 신문을 받기 시작해요. 신문. 그게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 장씩 조금씩 설명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 1장에는 카가 30살 생일을 맞게 되는데 8시 좀 지나서 돌연히 아침에 체포가 돼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은 비록 체포되었지만 자기가 이 카의 주 업무가 뭐냐면 은행 업무예요. 은행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주임으로 맡고 있습니다. 업무 주임이라는 이 직장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3장, 4장에는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침해를 받냐면 일요일까지도 침해를 받습니다. 일요일날 자기 개인 시간도 없어요. 일요일날 자기가 교회도 못 가고요. 그리고 개인 시간에도 계속 취조를 받고 신문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죄를 받는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쫓김을 당하고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 고통 때문에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 아픔 때문에 계속 빼앗겨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요세프 칸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3장과 4장에는 일요일 날도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5장, 6장, 7장에는 이제는 평일 날에도 신문을 받습니다. 그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8장, 9장에서는 직장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당에서 이제 신부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성당에서도 요세프 칸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성당에서도 자기의 일을 보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10장 마지막 이 요세프 칸가 어떻게 되냐면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자기 일상 생활에서 모두가 다 이제 탈락하게 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집행관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해요. 제목이 뭔지, 왜 요세프 칸인 나를 고발해서 나를 사형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누가 날 고발했는지 제발 그 사람이나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집행관은 들은 채 만채입니다. 그냥 사형을 집행해버려요. 31번째 생일 바로 전날 두 사람이 칼을 데리고 공터로 가서 결국 요세프 칸을 죽입니다. 요세프 칸은 자신의 결백을 한 번도 주장하지도 못하고 누가 자기를 고소했는지 그 고소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죄목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폐품으로 취급받아서 들판에 그냥 버려지고 맙니다. 이 죽어가면서 요세프 칸가 하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마지막 말 뭐라고 하면서 죽어가냐면 개 같은 내 인생, 나 정말 인생 개 같아. 정말 그렇게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죽어요. 영화 제목도 그런 제목 있잖아요. 개 같은 내 인생 아닌가? 개 같은 날의 오후인가? 하여튼 어쨌든 정말 내 삶이 개 같구나 그러면서 이 요세프 칸은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이 작품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가 바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쟤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쓸쓸하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나 왜 죽어야 되지? 나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야 정말 내 인생 개 같구나. 그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어디 가서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줄 만한 그런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죄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요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오 목사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엄청난 죄인이에요. 이 배려심 없는 아멘. 나 맞아요. 아멘 잘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나 죄인 맞아요. 근데 봐봐요. 내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면, 내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내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내가 왜 교회 와야 돼?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요, 나 제일 먼저 하는 행동, 교회 안 가요, 나. 이 황같은 주일날, 일요일날, 밖에 봐요, 얼마나 날씨 좋은지. 왜 이래, 날 좋은 날, 나와 여러분 여기 와 있어야 돼? 왜 와야 돼? 왜 예배 드려야 돼? 왜 시간 맞춰서 와야 돼? 시간 맞춰서 안 오면 막 문 걸어 잠근다 그러지, 막 이렇게, 여기서도 불안해야 돼. 왜? 찬양해야 되는데, 막 나는 일어서기 싫은데 다 일어서라 그래. 진짜 힘들어. 막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런데 일어서야 돼. 너 왜 와야 돼? 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요, 제일 먼저 때려치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 딩동댕, 빙고, 목사지. 내가 왜 목회해야 돼? 내가 제일 먼저 때려치고 싶은 건 목사예요. 하기 싫어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주셨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 불러주신 일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바보예요. 멍충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바보도 등급이 있다고. 상바보, 중바보, 하바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진짜 짱바보고 상바보예요. 이 시간에, 여기 황 같은 시간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요, 심판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요, 우리에게 한 번 다가오는 피하지 못하는 운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연수가 다해서나 재수가 없어서 요세프카처럼 개 같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 죽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죄가 발전해서 사망이 생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죽는 사인은,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죽지 않는다 그럼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우리 시간이, 우리 세월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요, 인생 자체가 벌써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새 번역에는, 같이 새 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시작!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여기서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근데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재판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2장 4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1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지금 새 번역에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안 지킨다 하더라도,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온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행동한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다 라는 주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늘 구원하시는 분이었어요. 심판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구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구원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죽빈병자,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 5,000명을 먹일 때 주님께서 5,000명 다 구원해 주셨어요. 뿐입니까? 저번 주 우리가 같이 묵상한 사람들 나오죠. 가늠한 여인,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 주님께서 광야에 5,000명을 먹이신 이유, 선천적으로 눈이 머는 맹인을 눈뜨게 하신 이유,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시원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이유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배려예요. 주님의 배려. 광야에 5,000명을 먹이실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광야에 5,000명을 먹일 때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먹이신 재료가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참 작은 배려들이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구나.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근데 어린아이 가정 한번 여러분들이 신방 하나 가봐봐요. 어린아이 가정. 어린아이 가정을 신방 가보면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쌀 때 자기가 쌌겠어요? 엄마가 싸줬지. 야, 너 어디 가서 배고프면 안 돼. 그리고 너 혼자 먹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나눠 먹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야. 이렇게 나눠 먹어. 나눠 먹어. 그러면서 엄마가 싸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 참 마음이 따뜻해. 여러분들 다 그런 엄마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난 아빠인데 그 생각은 그렇게 좀 꽉 막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배려심 없게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 그런 엄마의 마음이 다 있어야 돼요. 배려심. 너 어디 가서 배고프면 안 되니까 이 도시락 싸줄 테니까 배골지 말고 옆에 사람 같이 나눠 먹어. 그러면서 싸준 도시락. 그런데 봐봐요. 그 작은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도시락 때문에요. 주님께서는 그 엄마의 배려심, 그 작은 아이의 배려심, 자기 혼자 둘러봐봐요. 많은 사람들 먹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친구 손 잡고서 너만 따라와. 그래가지고 둘이만 먹었다가 봐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어린아이는 이것 작은 거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해서 주님께 뭔가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작은 배려로 주님께 드려집니다. 그 작은 이 아이의 배려 때문에 5,000명, 아니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에 보면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10,000명 이상 되는 대군중들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배려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 왜 일으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잘못을, 우리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너 일로 와봐. 일주일 동안 너 삶을 내가 쫙 보여줄 테니까 너 이거 왜 그랬어? 너 이거 왜 상처 줬어? 너 왜 이렇게 아픔을 줬어? 너 나 못 믿니? 내가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나 못 믿니? 나 못 믿고 왜 이렇게 행동했니? 왜 이렇게 너 불신하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 뭐 힘들어? 너 뭐가 힘들어? 네가 아픈 게 뭐야? 네가 고통스러운 게 뭐야? 그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될걸요. 이 부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실화예요.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일본에서 한 여인이 아기를 등에 업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가는데 뒤에서부터 불이 확 밀려오더래요. 뒤에서부터. 그런데 이 뒤에서부터 불이 확 밀려오는 이 불을 보고 막 뛰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는 앞에서도 불이 양쪽에서 누가 맞불을 질렀는지 양쪽에서 불이 붙었어요. 어디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막 도망가다가 큰 웅둥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웅둥이를 발견하고 그 웅둥이에다가 자기 아기를 넣어요. 그리고요 그 위에 자기가 엎드립니다. 불길이요 점점 몰려와서 이 아기 엄마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진화팀들이 와서 보니까 아기 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정말 새까맣게 탄 아기 엄마 그 밑에 아기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는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배려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고요. 배려예요. 죄의 불이 우리를 막 살리려고 할 때요. 주님은요. 온몸으로 우리의 그 죄의 불덩어리를 다 막아내셨어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요. 그 죄의 불덩어리를 온몸으로 다 막아내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온 인류를 나와 여러분을 꼭 끌어안고요. 내가 너만큼은 죽는 꼴 못 봐. 내가 너는 나가는 꼴 못 봐. 그게 아빠의 마음이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배려를 본받았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도전합니다. 주님처럼 배려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새 번역에는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 가봐요. 심판이 몇 명이나 돼요? 부심 말고 또 목사님 부심도 있잖아요. 축구장에도 부심 2명 하고 주심해서 3명이나 되는데요. 그런 거 말고 주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심만. 부심은요. 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결정적으로 심판이 판결을 내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치요? 심판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심판 1명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이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온 우주를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검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는 남의 죄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장에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남의 죄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 검사 같은 사람.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판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검사를 넘어서서 판사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꾸 남 비방하고 판결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판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건방지게 자기가 판단해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검사 같은 사람, 판사 같은 유형의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변호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판단보다 죄인이라고 인정받은 그리고 또 잘못한 사람 그리고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변론합니다. 남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고 곤란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변호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변호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나를 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감사해요. 대답해 준 거는 굉장한 배려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호사 같은 성향이 있기를, 유형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도요. 변호사 같은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따뜻합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판사나 검사가 많아봐요. 진짜 살벌해요. 칼부림 나는 거예요. 말로 막.
말에서 먼저 막 싸늘하게 저번 주에 왜 안 왔어? 너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어? 선한 일을 했어? 저 눈빛 봐라, 눈빛 봐. 눈에 하나도 그냥 사랑이 없어. 그냥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분위기 확 좋아진다. 분위기 완전히 싸늘하게 만드네 이거. 너만 말하면 아주 차가워져. 아 제발 너 말 좀 하지 마. 이러면서요 목장 분위기에서 막 판사 노릇하고 검사 노릇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 그 잘못한 거 몰라요? 누가 그 부족한 거 몰라요? 다 부족한 거 알고 잘못한 거 알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배려심이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바로 이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너 뭐 필요해? 너 뭐 필요해? 그 필요해? 알았어. 지금은 내가 없네. 현재 없지만 기도할게.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정말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나가다 서점 갔어요. 서점 가가지고 책을 막 보는데 이 책을 보니까 누군가 떠올라. 흑심 말고 흑심을 품고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말고 이 책을 가지면 이 책을 선물하면 번호 딸 수 있겠네. 이 책을 선물하면 마음을 얻을 수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아시잖아요. 그 영혼이 힘들 때, 그 영혼이 아플 때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배려라는 이 책 되게 좋다. 내가 이 책 사서 우리 목장 식구들 한번 돌려야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배려라는 책 10,000원이고요. 인터넷에 사면 최저가 6,000원이더라고요. 인터파크에 사면 7,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지금 빨리 또 확인하는 사람이 있지. 또. 배려심 누구에게 빨리 전해줄까? 여러분 이런 배려심으로 우리 목장이 우리 마을이 따뜻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그런 배려하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가 성령 받고 세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빠라면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자녀의 권세로 자꾸만 판단하지 말고 자녀의 권세로 자꾸만 정죄하지 말고 자녀의 권세로 자꾸만 우리는 누릴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정확한 자녀의 권세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녀 아니면 어떻게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녀만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녀만. 자녀의 권세란 자꾸만 우리가 막 누리려고 그래. 자녀의 권세는 막 칼 들고 막 휘두르려고 그래.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참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 배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봐봐. 막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2주 동안 콜콜해도요. 목사님 힘내세요. 한 명도 나한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판단한다. 또 검사 노릇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형제에게 여러분 목장에서 마을에서 하라는 거죠. 하나를 알면 열을 볼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준 사랑이 그렇게 지극하다면 그렇게 엄청난 배려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도요 할 수 있어요. 그런 도전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부터 그런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야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사랑한다의 한 구절입니다. 그대가 왔다 능숙하게 내 우렁찬 목소리 때문에 내 훤칠한 키 때문에 그대는 날 바라보았고 내가 단순한 산의 아이임을 알아보았다. 그대는 내 심장을 빼앗아 움켜쥐더니 그냥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어린 계집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듯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배려심이 없는 그런 인간관계는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치고 흔들려고 그래요.
그건요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목장 안에서 또 여러분들 만남의 복 가운데 교제하거나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세진이하고 윤순이가 결혼해요. 토요일 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들 다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 다 결혼할 거야. 다 한다니까. 조만간에 다 여러분들 만나의 복이 있어서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봐봐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우리 의지적으로,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쥐고 흔들라 그래. 그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야, 네 말 한마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직여? 야, 너 진짜 참 잘 살았구나. 또 집에 가서요, 사람들 다 데리고 와. 결혼하고 나면 또 초대하잖아요. 본드를 보여준다고 막. 와! 빨리 와! 그러면 막 와야 돼. 봤지? 막 진짜 멍청한 거예요. 상바보예요, 상바보. 진짜 바보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쥐고 흔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빼앗아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이런 마음대로 놀려고 하지 마세요. 그 폭력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그 사람의 심장을 빼앗아 가지고 노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껏 이 세상의 사람들을 쥐고 흔들 수 있었지만요, 한 사람도 예수님은 마음대로 쥐고 흔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배려심이 있었어요.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세요. 다른 것 다 마음대로 하셔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세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할 수 없겠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부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요, 뭐 해줄까? 뭐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몸담아 하세요. 주님께서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서요, 잘 때 혹시 내가 너 도와줄 거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고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준 목사님의 일화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김정준 목사님은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지내신 분인데 시편 연구의 대가이세요. 일본에서 유학하고 내 제2의 고향인 김천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김천에서 목회하시다가 결핵을 앓았어요. 김천 황금동 교회예요. 황금동 교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인데 이 김정준 목사님 그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김천은 워낙 낙후된 동네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목회하시다가 결핵을 앓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옛날에 결핵하면 약도 없었어요. 그냥 죽는다 그랬어요. 마산으로 옮겨졌고요. 마산 국립병원, 국립요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을 때 일입니다. 살아날 희망이 없기 때문에요.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망 없는, 전혀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요, 어디다가 배치를 하냐면 시체실 바로 옆에다가 배치를 해요. 그래서 조금 가망이 있다. 그러면 시체실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
진짜 이 사람은 살 소망이 있다. 이 사람 산다. 그러면 멀리 떨어진 곳. 근데 이 사람은 살 소망이 없다. 그러면요, 시체실 가까운 곳. 그래서 자기가 누워있을 때 시체실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면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근데 이 김종준 목사님은 시체실 담 하나 차이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담 하나 차이로 병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바로 옮기려고. 병원 의사도 이제는 가망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들도 환자들 간에도 이 사람은 가망 없는 사람이다 라고 금방 인식하게 되었어요. 시체실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체실 바로 옆 병실에는 이제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김종준 목사님이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같은 병실에 목사님을 넣어드렸어요. 이 목사님도 가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 같이 계시던 목사님 성함이 이씨를 가진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판단하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김종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판단하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식당 사람들이 밥을 갖다 드리면은 국이 왜 이렇게 짜? 왜 밥을 이렇게 많이 퍼줘? 밥만 먹으란 말이야? 김치를 왜 이렇게 적게 갖고 와? 계속 판단을 하더래요. 그러면 다음에 국을 좀 싱겁게 했대요. 당신 먹어봐. 이게 맛이 나?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뜨겁니? 짜니? 싱겁니?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적게 가져왔니? 간호사들이 체크하러 오면 너 왜 이렇게 불친절해? 그리고 친절하게 하면 지금 나한테 주파 던지는 거야? 나 지금 나한테 뭐 자극 거는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이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이라서 막 마음에 원한만 남아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불평만 하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얼마 뒤에 그 이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체실로 옮겨지고요. 그곳에는 이제 이 김종준 목사님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김종준 목사님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마지막 가는 인생 뭐하러 판단할까? 뭐하러 내가 정죄할까? 내가 뭐하러 불평할까?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배려하기 시작했대요. 자기도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몸이지만 그 와중에도요, 간호사들을 배려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가서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힘들지만 다시 와서 병실로 들어오고, 그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병실에서 쓴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 병실에서 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지금 개역개정 찬송가에 나와 있는 9장 찬양이에요. 찬송가 9장에 나와 있는 찬송 3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9장 찬송가가 바로 이 시체실 옆에서 쓰여진 찬송가입니다. 그럴 때요, 이 김종준 목사님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현대의학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혈액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건강한 몸으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이 참된 가치로,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 속에 부조리하고 불안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할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감옥에서도요,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 얼굴 살피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줬어요. 자기도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코도 석자면서도, 자기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힘들다고 여러분 배려심을 다른 사람 배려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에, 우리 목장 식구들을 배려할 때에, 우리 이웃들에게 배려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돌아볼 때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도다. 주님께서 지금 고백하며 여러분들에게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제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못 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원롭게 안 되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원롭게 하리.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 너를